그 성도님들 휴게소 가시면 이건 꼭 사 먹어야 된다라는 최애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 몇몇 분들은 통감자, 떡볶이, 뭐 소떡소떡 막 이런 것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이 휴게소 가면 이걸 꼭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휴게소를 지정하셨어요. 정한 휴게소에 가면 밤빵을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꼭 그래서 저희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휴게소 가면 최애 간식은 막 나온 호두 과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와, 뜨거운 호두 과자가 입에 딱 들어왔을 때 혓바닥이 들 것 같은 그 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들어가면서 단맛과 쓴맛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데, 제가 호두 과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아주 정직해요. 호두 과자. 호두가 들어있는 과자. 호두 과자. 비슷한 우리 빵들이 좀 있죠. 뭐 붕어빵, 잉어빵, 10원빵, 100원빵, 국화빵. 이 친구들은 이름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잉어빵, 붕어빵, 국화빵, 잉어, 붕어, 국화 들어가 있지도 않고, 10원, 100원 빵은요 10원에 팔지도 않고 100원에 팔지도 않아요. 3,000원, 4,000원에 팔아요. 아주 부정직한 빵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호두 과자입니까? 붕어빵입니까? 우리는 호두 과자입니까? 붕어빵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붕어빵, 잉어빵, 뭐 국화빵, 10원빵, 100원빵이 아니라 우리는 호두과자 같은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들 고백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우리의 잘남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 이름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기 그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뭔가 이렇게 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부인했고, 신적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요구했고, 유대교의 요소들, 그러니까 할례, 또 랍비의 전통, 금식에 대한 규정, 안식일, 절기 등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했고, 그다음에 신적 계시보다는 철학적, 인간의 철학으로 강조했고, 천사 숭배를 요구했으며
유대교의 전통을 준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이단들의 이 특징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이단들의 이 가르침이 이게 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좀 다양한 팀이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런 이단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 하나의 그룹의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단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무역로였기 때문이에요. 동서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유입돼 오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혼합주의가, 그 종교 혼합주의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단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단의 문제. 이단은 뭐가 문제인가요? 이단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이단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해요. 시작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도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방향이 틀려지고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받아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는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것에 대한 증언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아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그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후 부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최초의 모습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형상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장 완벽했고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 형상의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도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 사역을 말해주는데 그때 창조의 날에 창조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당시 이단들이 부정했던 그 선제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많이 고백되어집니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자 되었던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정욕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욕심이 이끌고 세상의 정욕이 이끌고 세상의 가치가 이끄는 그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 교회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절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 하는 순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야기, 그 저주를 다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십자가 하는 순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떠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했었는데 그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멍하니 보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대사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애기들이 듣는 백색 소음처럼 윙, 징 이런 소리만 나는 영상이거든요. 무슨 영상이냐면 버려진 도구들을 주워다가 갈고 닦아서 새롭게 새 것처럼 만드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렇게 막 녹슬어서 버려진 칼을 주워다가 갈고 닦고 해서 그 녹슨 칼이 새 칼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탁 물을 탁 써는 뭐 이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버려진 시계를 주운 거예요. 버려진 시계를 주었어요. 녹슬어서 이게 일단 작동은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 만지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녹슬어 있는 시계였어요. 그 시계를 녹을 닦아내기 시작하고 나사를 풀고 부품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그 부식이 너무 심해서 쓸 수 없는 그 부품들은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립을 다 하니까 그 시계가 롤렉스였습니다. 롤렉스. 깜짝 놀랐어요. 롤렉스 시계였어요. 만질 때 이렇게도 못 만지고 이렇게 집었던 그 시계, 녹이 쓸어서 작동도 되지 않았던 그 시계, 그 시계가 롤렉스였습니다. 명품 시계.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버려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계와 같은 모습,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갈아지고 우리가 닦여져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 피조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진짜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룩하지 못한 흠투성이인 우리를,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죄인인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자라, 흠이 없는 자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책망받을 마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로 그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화평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되시고 대속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